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6절까지 올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건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지난 한 주간은 미국 중부 지역인 켄터키, 오하이오, 미시간, 시카고 지역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편의상 선교 여행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설교를 듣는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 어느 도시의 어느 집사님 댁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건 6시간 반 되는 모임이었는데 하여간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토론이 있었어요. 토론이라기보다는 논쟁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게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의 수는 한 10명 정도? 조금 못 되나 그랬어요. 그리고 토론이라는 것은 늘 보면은 한두 사람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사람은 그냥 듣고 간간히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에게 질문하고 또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6시간 반에 걸친 긴 시간의 토론 중에 거기 모인 어떤 사람들도 지루하다는 것을 느끼질 않았었고 그리고 한 사람도 떠나지를 않아요. 그 화장실에 갈 만도 한데 움직이지를 않고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주 난처한 경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흔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만약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문제는 오늘의 본문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3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셨어요. 만약에 그 뜻을 everybody라고 생각을 하고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예수께서 끌기만 하면 되니까. 믿는다는 것이 구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논란이 많은 것이올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은 제가 그들에게 제시한 어떤 질문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도화선이 불타듯이 붙어가지고 그냥 폭탄이 폭발하듯이 그냥 논쟁으로 막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제 그 논쟁은 성숙한 사람들의, 다시 말하면은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쟁에 충실했던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었기 때문에 뭐 결론은 신통하지는 않았지만 피차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논쟁을 벌여서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다 자기 생각 그냥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가지. 그러나 아름다운 논쟁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만약 구원이 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 중에 한 사람, 성경 연구와 이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깜짝 놀라게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예로서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와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갔다고 그러지 않느냐?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그러지 않느냐?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느냐?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2장 4절로 15절 사이에 나타나는 바울의 말을 빌려서 이방인들에게도 양심법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분은 주장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을 찾아갑시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만 6절 이하를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뭐 이거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다. 그러면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됐다 이게. 그 다음에는 12절 이하를 같이 읽읍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제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양심법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대변한다 그러면 율법을 들음으로써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이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양심법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 거니까 집사님 나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내가 기독교 목사로서 아무리 자유롭고 넓고 무슨 생각이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교인들 앞에서 말해야 되는 것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 나는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원칙을 내가 떠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걸 만약에 떠나게 되면은 나는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목사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자, 시간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살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기자마자 전 세계로 폭발하듯이 확 퍼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야금, 그렇죠? 이런 천에 잉크를 떨어뜨리니까 잉크물이 번져나가듯이 야금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번져나갔죠. 그러면은 시간대로 봤을 때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때까지니까 그 사이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카고 에이안 휩소토 에크테스게스 판타스 헬쿠소 프로스 에마우톰. 여기서 카고 그러면 and I라는 뜻이 and I.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에이안, if, 만약에, 그 다음에 휩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exalt 하는 것은 이제 교만해지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는 lift up, 들어 올리는 걸 말하는데, 이 똑같은 휩소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고린도후서에서 쓰일 때는 전부 다 exalt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자기를 높인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요한복음에서만 lift up, 들어 올린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땅에서 들림을 받는다. 에크테스게스, 게스는 지구예요. 지구 땅에서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셨을 때 그 뜻은 아마도 두 가지일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림을 받을 때 그때를 의미해서 들림을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들림을 받아서 승천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또 들림을 받은 거로 보자라는 수도 있지요. 두 개 다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타스, 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판타스, 파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 번역에서는 모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전을 들춰보면은 거기에 5가지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은 each and every.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every, 모든 사람. every라는 개별적인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5번째가 아주 흥미로워요. Every kind of, 모든 종류의, all sorts of, 모든 종류의. 저는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을 한글 번역처럼 모든이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해석을 채택지 아니하고 5번째를 채택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 every single body,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all kind of, 모든 종류의 사람들.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everybody,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는 자들만 하고 제한을 뒀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44절에서 45절 같이 읽으실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께서는 더 제한을 두세요. 아무라도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들만 오는데 그것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만 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멍청하니 가만히 있는데 와라 하니까 예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먼저 배워야 된다. 곧 예수께서는 평시에 당신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정된 사람들만 몇 명이 될지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예수님의 평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파스, 이것을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번역처럼 번역해 버리면은 그럼 예수님의 평시에 말씀하신 생각들과는 틀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다. 민족도 제한이 없고 사람의 성격도 제한이 없고 출신도 제한이 없고 그런 것들 다 제한 없이 모든 종류라고 저는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온 모리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흥미있는 의견을 제시해요. The end of particularism. particularism 그런 게 뭘 말하는 거니? 특권 의식이 있죠. 선민 의식. 그죠?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선민 의식. 그것이 이제 끝장나는 거다 이게. 다시 말하면 평시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개들이다. 그거는 불쏘시개 같은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이끌겠다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특권 의식이나 또는 선민 의식이 사라져버린 그런 것이 된다. 저는 레온 모리스의 그러한 의견이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은 대상이 됐을 것이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 범위가 모든 민족에게 all sort of people, 모든 종류의 민족에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라는 관점에서 같이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 본문 32절을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말 번역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상에 보이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세마이노예요. 세마이노. 세마이노는 to provide an explanation for something.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을 세마이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형태의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3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네요. 아니, 예수께서는 인자가 들린다고 인자란 말도 쓰지 아니하셨고 그리스도가 들려야 된다라고 그리스도란 단어도 안 쓰고 다만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죠? 내가.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느닷없이 뭐라는 거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인자는 뭐냐? 예수님은 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고 인자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그러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을 찾아가실까요? 976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제 영원하다는 게 다윗의 위에 앉아서라고 제한을 뒀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메시아 사상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타 민족은 관심이 없어요. 관계도 없고.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올시다. 그래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사이에서 메시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하지만, 똑같은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53장을 찾아갑시다. 거기 말이죠.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이구, 이거 글쎄요,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라고 보기가 어렵네요. 지금 이 그리스도는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엔 7절을 읽으실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리스도가 죽네요. 그렇죠? 무덤, 장사. 모세 율법상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하다고 들었다라고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라는 생각이 나타난 게 에녹일서인데, 제가 지난주에는 안 들고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좀 들고 나왔어요. 에녹일서. 에녹일서 49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The elect one stands before the Lord of the Spirit. His glory is forever and ever, and his power is unto all generations. The elect one, 선택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the Lord of the Spirit, 모든 영들의 주인, 하나님이죠. 영들의 주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고 또한 그의 능력과 권세는 unto all generation, 모든 세대를 거쳐서 영원할 것이다. 이건 에녹일서예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녹일서나 이서나 삼서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주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라고 그랬지요. 그때 나온 일종의 문학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나 그런 거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솔깃하고 흥미로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귀를 담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일부분을 읽지만은 개신교에서는 아야 성경에서 빼버려가지고 블락을 시켜버려서 아무도 못 읽게 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영원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율법에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율법에는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미 외경이나 위경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읽혀져 가지고 정경과 외경과 위경의 관계도 별로 불분명하고 아주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일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고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또한 인자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다만 인자는 23절에만 언급을 했어요. 23절에 바라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 때 인자를 쓰셨지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인자라고 말을 했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인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레온 모리스는 아주 흥미있는 의견을 이렇게 말합니다. Their minds were probably full of thoughts aroused by the triumphal entry. 그 사람들은 여기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아주 와글와글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보통 사람을 보지 않고 거기 순례자들은 막 환호를 지르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장면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They were expecting Jesus to claim to be the Messiah of popular expectation. 그들은 많은 사람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요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남의 나라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로마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기들을 다윗의 왕권에 있었던 그 좋은 시절에 이스라엘 국가로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이. 유대인들도 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권력을 가졌건 안 가졌건. 그런데 but instead he speaks of death. 어이구. 그런데 예수님은 막상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는 죽는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아, 이거 참. So they inquire who this Son of Man is. Perhaps he is not the Messiah after all.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기대한 거는 예수님이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해주길 바랐는데 웬걸입시오. 내가 들려야 하느니 어쩌느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망이 돼가지고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뭐냐 도대체 인자라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레온 모리스의 이러한 해석이 아주 참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피오스톤, 안트로포. 안트로포 그러면 안트로포스, 인간의 피오스, 아들이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 문화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권에서도 Son of Man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것들인데 인자라는 단어가 나온 게 다니엘서에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인자에 대한 생각은 언제 활짝 꽃이 피는 거니까 신구약 중간기라는 그때 그래 됐어요. 그 어원은 헬라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의 바르나샤라는 게 있어요. 바르나샤. 거기에서 이제 인자라는 게 왔어요. 예수님만이
당신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했지 다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고 말을 안 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이렇게 나라는 표현을 쓰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자라는 단어를 쓰심으로써 그 우회적으로 한다 그러죠.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 쓰셨고 또 하나의 인자의 Son of Man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 또 인자 Son of Man의 뜻은 무슨 거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중에 하늘에서 오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됐다. 그것이 바로 Son of Man, 인자라는 뜻 속에 내포되고 함축된 뜻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Son of Man,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는가 하니까 첫째는 민족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인자에는. 따라서 인자가 당신 자신을 인자, Son of Man 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정치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테러를 하느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Son of Man이라는 단어를 쓰셨다고 보고 그다음에 Son of Man은 신적인 명칭입니다. 당시 신구약 중간기에 인자라는 개념은 divinity, 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인자, Son of Man은 이제 복합 명사 역할을 하면서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Son of Man을 썼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걸머지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냥 놔둬서는 안 되니까 사람의 아들로 즉 인간성, 예수님의 인간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인자에 대해서 레온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The Johnny Son of Man is the human Jesus.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는 인간 예수를 말한다. The incarnated logos. 그는 육신이 되신 로고스이다. He has come to reveal God with a unique and ultimate authority. 그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은 그 예수님만의 독특하고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And in the acceptance or refusal of this revelation, the world judges itself. 따라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레온 모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예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 35절로 36절 본문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는 지금 직접 답변을 안 하세요. 유대인들이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는 누구다? 라고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니까 인자가 누구냐고 질문하는 유대인들이 이미 인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뭘 보시는 거니까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은 이미 인자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확고부동하게 이것이다 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대고서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한들 그 설명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둘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달으면은 알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설명을 해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니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내가 빛인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빛인데 내가 있을 때 나를 보고 인자가 무엇인 거를 다시 생각해라. 너희들이 인자에 관해서 알고 있는 생각은 그 당시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문학적인 의미에서의 인자이기 때문에 그는 사실과 다르다 이거예요. 인자가 바로 너희 보는 앞에 있으니까 나한테 설명 들을 생각을 말고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를 보고서 인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랬어요.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요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나를 믿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 말씀에 우리는 상관도 없나요? 어떻게들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빛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즉 신약, 구약 모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과 여러 가지 해석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이 되고 검사가 되고 재평가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표준적인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든지 신약 성경을 읽든지 단편적으로 읽으면은 그것만 뚝 떼서 읽으면은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남의 꼬리가 되지 말고 남의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섬김을 받을 생각을 말고 남을 섬겨라. 머리가 될 생각 말고 꼬리가 되라는 뜻이 옳시다. 성경 안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시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것이 옳시다. 자, 이제 서두에 제시된 문제로 돌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이방인들 얘기하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아담에게는 이제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아들이 있었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었고 또 셋의 아들들은 이제 장자 원칙주의에서 쭉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 쭉 이어져가지고 아브라함이 있지요.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 거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사이에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건 셋이건 에녹이건 노아건 아브라함이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결부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 행위로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정리하죠.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244페이지 찾아가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은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어쩌다 하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에녹의 문제부터 좀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찾아가십니다.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유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에녹 1서예를 보면은 에녹이 천국에 갔는데 10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3번째 하늘까지만 언급을 했는데 에녹 1서를 읽으면은 10번째 하늘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에녹 1서의 기록을 쭉 읽어보면은 엉뚱하고 굉장히 허황돼요. 다시 말하면은 에녹이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은 뭐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된 까닭은 무엇인 거니까 다른 사람의 나이는 전부 900살, 800살 뭐 이렇게 됐는데 에녹만이 몇 살이에요? 300. 일찍 간 거예요, 에녹은. 그러니까 일찍 죽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많은 이들이 요절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래오래 장수한 사람은 복 받았다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짧게 살다 죽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에녹이 일찍 죽은 것은 무슨 죄를 져서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갔다 이래가지고 에녹 1서에는 천국이 10개라고 하니 좀 생각해도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 말들을 하니까 성경 기록을 한 사람의 그 참 뜻을 모르고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를 바라보면은 말이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며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뭐 우리말로는 향수라 했는데 참 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사실은 원문은 향수가 아니에요. 하와인데 하와는 향수가 아니에요. 그냥 살았다 하는 뜻이에요. 살았다. 근데 우리말은 이제 향수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우리말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천수를 다했다는 뜻으로 우리말 번역은 됐으니까 전 그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하여간 에녹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뭐 두고두고 흥미거리고 그래서 에녹 1서가 나왔고 에녹 2서가 나왔고 에녹 3서가 나왔고 에녹 1서는 에티오피아어로 되어 있고 에녹 2서는 슬라브어 또 에녹 3서는 히브리어 저자도 분명치 않고 시기도 분명치 않고 더더군다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명할 수조차 없는데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에녹서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다만 문학적인 작품이고 공상소설과 같은 것들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볼까요? 창세기 25장 7절로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즉 아브라함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자기 조상들한테 간 겁니다. 뭐 천국 갔다는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고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가 아니라 자기 조상에게로 갔다. 다음에는 창세기 49장 3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조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게 어디냐? 구약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그 이제 죽은 아브라함이 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이제 거지 나사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22절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낙원이란 말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지. 즉 아브라함 조상이 있는 곳에 갔다는 얘기지 거기가 낙원인지 아닌지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천국 지옥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윗음부와 아래음부를 말하는 것이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런 거니까 천국에서 지옥을 못 봅니다. 천국에 있으면 지옥을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을 못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그 부자하고 둘이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 서로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고방식대로 하면은 윗음부와 아래음부. 죽은 자가 가는 곳인데 윗음부가 있고 아래음부가 있는데 윗음부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있는 곳이고 아래음부에는 지옥 갈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의 승천과 모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우선 모세부터 신명기 34장 4절로 6절 318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마찬가지로 외경이나 위경에 모세 승천기라는 게 있어요. 모세가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것 역시 성경이 아니라 외경 또는 위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성이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따라서 모세도 죽어서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간 것뿐이에요. 다만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은 그 시체를 감출 때 이제 뭐 사단하고 미가엘이 둘이 다퉜다라는 것을 이제 유다서에 기록을 했는데 유다서에 기록된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외경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외경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숨기신 것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이집트에서는 왕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체 미이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모세 시체 미이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기 시작하면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숨기셨다.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 구약성경 562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여기서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어디로 간 건 몰라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또 올라가면서 그 몸이 분해돼 버렸는지 뭔지를 몰라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엘리야가 몸을 가진 채로 승천을 했고 에녹도 몸을 가진 채로 승천했다 그러니까 그럼 그 몸은 무슨 몸이 돼야 됩니까? 부활된 몸이 돼야지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에녹이 먼저 부활이 돼야 되고 엘리야가 부활이 돼야겠구만요. 그게 가능한 얘기 같습니까?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을 찾아갑니다. 282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뭐라고 그래? 바울이? 사람은 죽으면 잠잔다. 이게 잠자는 자가 되어 다 음부에 가서 잠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무도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만 제일 먼저 부활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니까 엘리야나 에녹이 몸을 가지고 올라갔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낙원에 갔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똑같이 조상이 있는 곳 윗음부로 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잣대로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기록상에 에녹이 낙원에 갔다는 기록도 없고 엘리야가 낙원에 갔다는 기록도 없고 모세가 낙원에 갔다는 기록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더더군다나 예수께서는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다 그러는데 왜들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학자들도 물론이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겪으신 일, 다시 말하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거기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그 기록 때문에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낙원에 있다가 왔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비평 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마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도대체? 뭐 사진을 봤습니까? 자그마치 12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모세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둘째, 엘리야는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진을 봤습니까? 뭡니까? 그렇죠? 게다가 예수님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빛이 눈부셔서 빨래도 이보다 더 하얗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알아보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모세다 엘리야다 하는 거는 저는 베드로가 알아봤다고 보고 싶진 않아요. 그때 누군가 천사든지 누군가 그들에게 저가 모세고 저가 엘리야다라고 알려줬든지 아니면은 대화하는 중에 모세며 엘리야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 이름을 듣고 그들이 그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세나 엘리야냐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보다도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곧 다시 말하면은 예수께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된 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설혹 그가 엘리야고 또한 그가 모세라 할지라도 그들이 꼭 낙원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윗음부에 있다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누굴 부르죠? 사무엘을 부르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윗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기서 나와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꼭 낙원에 있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셋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모세 모든 선지자들을 이런 등등 사람들 그들이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는 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저는 윗음부로 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쪽 의견을 따라갑니다. 무엇인 거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서 윗음부로 가거나 아래음부로 갔는데 윗음부로 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 son of man, 인자로서 오신 그리고서는 인자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윗음부의 사람들은 전부 푸시케 혼이죠. 그들은 모조리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낙원에서 사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낙원에 못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론을 따라갑니다. 한편 아래 음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계속 아래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이제 쏟아져 나와서 음부가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갈 사람은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아요. 자기 조상 대대로 다 들어서 알아요. 이들이 나는 복음을 들은 적 없다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복음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뭐 우리는 복잡해. 뭘 알아야 되고 저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으로 다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얘기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두가 다 복음 앞에 심판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의 세계에도 복음은 번져 나갔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서로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복음을 만나게 됐으며, 그러면 복음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그럼 그거는 아까 그분 말씀처럼 양심법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그럼 이제 구원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양심법에 따라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양심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복잡하게 구원을 이루시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때 방법이 딱 하나인데 그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복음이 없는 곳에 태어나게 하시겠느냐 이게. 또 복음이 없는 때에 시기적으로 태어나시게 하겠느냐 이게. 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되 무슨 아무데나 막 뿌리십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돌밭에 막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옥토에, 그렇죠? 비료 주고 한 그런 흙에다가 농부는 씨앗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도 없는 곳에 태어나도록 하시겠느냐 이게. 설혹 그런 데 태어나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복음이 날개를 타고 날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가도록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복음이 없을 때 태어난 사람은 참 들으시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우시겠지만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긴강으로서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저 역시 마음이 편치가 못합니다. 제 조상들도 그렇고 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는 긴 세월 중에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구원을 만드셨으니 목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로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저런 것에 현혹이 되고 이런저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리저리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